네.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할례가 뭔지 이제 오래전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다루었던 게 창세기 17장 13절. 그러니까 할례와 나의 계약은 너희 육안에 있을 것이다. 이걸 유다인들은 문자 그대로 제한 부분으로 한정했죠. 반면에 오르게네스는 그게 이제 인간 구성 전체에 통합적으로 이해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선 마음의 할례, 거기에 따른 육의 정화, 그죠? 그래서 영혼의 순결, 정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것이죠. 그걸 우리가 쭉 하나하나 오르게네스를 따라 좀 살펴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오르게네스는 이제 결론을 맺는데요. 두 노무그망이니까 우리의 모든 움직임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subjective죠. 주관적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일어나죠. 내 주위에. 그렇지만 그 중에 내가 전부를 다 지각하고 감지하지는 않아요. 또 그러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그러니까 나와 특별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것들 가운데 나와 관련을 가지고 일어나는 게 있는 거죠. 그죠? 일어나는 게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나의 어떤 상태에 의해서 그 일어나는 것들 중에 일부가 나와 좀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내가 지각하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내 안에서의 움직임은, 즉 지각은 엄밀한 의미에서 소위 objective, 객관적일 수가 없고 주관적인 거죠. 벌써 여기에서 우린 내 중심으로 인한 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 종속될 수밖에 없죠. 종이 될 수밖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죠? 자기가 중요하니까. 그게 이제 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일단 오르게네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게 너의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느님께서 특별히 그러한 것들이 너와 나와의 어떤 중요함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너에게 지각하도록 내가 허용했다. 벌써 이게 이제 마음의 할례, 그러지 않은 건 다 잘라내라. 그게 이제 소위 가난한 마음, 그래서 침묵의 마음, 정결한 마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모든 우리의 그 움직임들은 외적이든 내적이든 결국 그것이 하느님의 법과 앙코르드 아베크 하면 in accordance to 이렇게 영어로 얘기할 수 있나? 하느님의 법에 따라 일어났다. 그 말이 뭐냐면 하느님의 계획과 이끄심 안에서 나에게 허락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오로서 간의 로마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의화를 말하는 거죠. 의로움. 그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의 조건이에요. 즉 할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신체한 부분을 쭉 잘라내는 게 할례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할례지만 진정한 의미의 할례는 내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일치 속에 아꼬르 하면 다꼬르잖아요. 프랑스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오케이 다꼬 부하시 다꼬 이렇게 네 말에 찬성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아멘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일 때, 즉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 때 그건 하느님의 법에, 즉 하느님의 계획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까지 나의 모든 지체들이, 즉 내 온 존재가
내게 일어나는 것들이 하느님의 법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는 그 지점까지 나의 모든 지체들 사이에 레키브리의 르니옹, 균형과 에키브리 하면 균형이죠. 저울추가 균형과 르니옹 일치, 하나됨을 그 할례가 세운다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한다며, 그때 참으로 하느님의 계약은 우리 육안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이라는 거죠. 결국 하느님의 법, 즉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걸 사실 우리는 모르니까 일단 일어난 모든 것들에 대해 다 열고,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라고 할 수가 없죠. 모르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 일어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고, 이제 그게 뭔지를, 즉 하느님께서 왜 그걸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 그걸 찾은 이들이 받은 또 얻은 경험이에요. 하느님에 대한 경험이죠. 그래서 결국 그거에 부합하도록, 거기에 동의하도록, 그게 피아트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 나의 온 지체가, 즉 내 온 존재가 하나도 빠짐없이, 눈은 하고 귀는 안 하고, 귀는 하고 코는 안 하고, 귀는 하고 뭐 코는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내 온 존재가 그 안에 그것에 대해 균형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긴 하지만 균형을 잡는 거죠. 그죠? 네. 안 흔들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게 뭔가가 일어나니까 자극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극이 생기니까 자극에 반응을 해서 흔들리는데, 그게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고자 할 때는 그게 균형을 잡아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균형은 결국 하느님과 불일치가 아니라 일치해로 나가게 한다는 거죠. 더 깊은 일치해로 우리를 실어다 준다는 거죠. 데려다 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일치는, 르니옹은 균형을 동반하는 작업이라는 얘기와도 같은 거예요. 레키브. 그냥 딱 일치라는 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복지부동, 배를 땅에 딱 대고 부동, 움직이지 않는, 이게 아닌 거예요. 끝없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자극으로 내가 흔들리지만, 그게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고자 하는 믿음 안에 균형을 잡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게 할례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계약과 그것의 구체적인 표시인 할례는 우리 육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통합적인 거죠. 전인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그런 말 그대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예 안 해버리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죠? 그걸 할 수 있는 한까지 이걸 확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완전함에 이르려면, 그러니까 하느님께 이르려면 결국 하느님의 완전함에 이르는 건데, 우리는 그런 완전함은 우리에게는 아예 시당초부터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완전함이란 뭐냐? 눈에 얘기 드린 것처럼 거기에로 끝없이 확장해 가는 거잖아요. 넓혀져 가는 거죠. 소위 그러니까 아프리케라는 게 이제 적용해 가는 거죠. 여기까지 내가 였었는데 보니까, 더 이게 넓어져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인 줄 알았더니, 더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분명히 우리는 유한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우리는 무한한 확장이 있는 거죠. 자기도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고. 바로 그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닮은 것에서 출발해서 하느님과 비슷해져 가게 하는. 그게 이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완전이고. 그게 바로 이제 복음에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 말, 레위기에 있는 말이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르게네스가 슬쩍 유다인들에게, 그죠? 너희들 설명과 나의 설명을 비교해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더 낫게 보이냐, 이제. 이 얘기도 지난 시간에 그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구약 성경에 드러난 텍스트들을 가지고 설명해 왔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창세기 17장 13절.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한 사람들에게 이바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육의 할례를 육으로만, 즉, 신체 한 부분으로만 한정한 사람들에게는 당황케 하는데 또 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황케 한다는 게 꽁폰들을,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한다.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거죠. 기존의 것들에 대해 어떤 흔들림이 일어났다는 얘기고, 그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가지는 1차적인 목표죠. 그죠? 나를 흔들어 놓는 거고. 그래서 내가 다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느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찾아가고자 하는 것 안에 그 균형을 잡는 거죠. 흔들림이. 그래서 나를, 그죠? 아닌 건 떨어뜨리고, 또 제거하고, 두고, 더 가볍게 하는 거죠. 거기에 맞게. 그래서 더 그것이 그러니까 뜻하고자 하는 바에 더 가까워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과 일치는 같은 것이 되는 거죠. 마치 동전의 두 얼굴처럼, 두 면처럼 균형과 일치는. 근데 이제 균형을 잡으려면 힘들죠.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그게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힘들어서 그 균형을 잡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자극에 대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극을 없애달라고. 잘 죽는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렇게 어설픈지. 물론 그게 아직 어릴 때는 도움이 되지만, 좀 커가면 그런 기도에서 좀 벗어나서, 그죠? 정말 성숙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관상, 머물러 있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걸 신약 성경 안에서 살펴보기도 했지만, 이제 신약 안에서의 영적 할례는 뭐냐? 이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관점은,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안에 맺으신 계약의 할례를 구약의 관점에서 살펴봤어요. 물론 그건 신약의 도움을 받아서, 빛을 받아서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제 이걸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형태로, 완전해진 형태죠.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이 완성이 됐고, 그럼 그걸 어떻게 살고자 했나. 이제 이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같은 말이긴 한데, 포인트가 이쪽으로 옮겨온 거죠. 그죠? 이건 어떻게 완성돼 갔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 관점은 할례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갔나.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관점은 그 완성된 걸 어떻게 살아가고자 했는가. 이런 관점이거든요. 서간이라는 게 이제 완성된 걸 어떻게 살고자 했는가라는 관점이죠. 그죠? 구약은 율법서, 혹은 더 넓은 의미로 역사서, 예언서, 시편은 어떻게 완성을 향해 나아가느냐. 그 과정이라고 하면, 복음은 그것의 완성이고, 서가는 그 완성을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자 했는가. 그런 관점이죠. 그렇게 성경을 좀 보고자 하면 이제 훨씬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건 이제 성경을 내가 알고자 하기보다는 이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작이 되고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성경은 결국 그래서 마지막 최종 단계는 기도회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 안에 잠겨있는 상태로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품고 있는 누보 테스타먼트, 새로운 증언. 그러니까 신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입에 그냥 익어가지고 신약하면 뭐 복음, 서간 뭐 이렇게 탁 자동으로.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느 단계에 이르면 한계 용량이 작다는 걸 느껴요. 컴퓨터도 이렇게 뭐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막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용량이 좀 작다, 버벅거린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큰 거를 CP나 이런 거 큰 걸 해야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한 것도 사실 성경은 하나예요. 하느님의 말씀이 뭐 2개, 3개가 있을 수가 있나요? 구약이 있고 뭐 신약이 있고 뭐 복음이 있고 하나죠. 하나인데 원래 있던 것,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처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완전한 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과정에서 예수님에 의해 완성이 됐고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이제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살아가고자 한 거죠. 그런 이제 선상에서 처음에 있었던 거를 그 다음에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이 형태에 비해서 이게 이전의 증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 새로운 증언. 이건 새로 뭐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옛날 걸 완성시킨 거죠. 그런 의미의 이 완성본을 보니까 이게 옛날 거구나. 옛날 증언이구나. 이름을 그렇게 이해하기 좋게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예, 편의상. 그렇게 이해해야 가장 빨라요. 안 그러면 나중에는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게 돼 있어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처음에 인간에게 전해졌고 그게 이제 투박한 형태를 띠면서 점점점 완성되어 가다가 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된 거죠. 그죠? 완성된 게 복음이고 그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옛날 증언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게 새 증언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그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인식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의해 완성이 된 이 증언이 그러면 사람들 안에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살고자 했는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완성된 게 더 이렇게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걸 보자는 거죠. 우리가 다 본 거긴 하지만 이제 그 관점에서 다시 모아보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들에 대해 충만함을 품고 있는. 그러니까 완성이라고 하는 건 충만함을 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완성은 충만해요. 꽉 차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완벽함하고는 좀 다르죠. 완벽함은 심리학적인 용어고 굉장히 좀 죄스러움을 담고 있는 용어예요, 사실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려고 한다는 건 어떻든 자기의 영광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한은 그거 안 되는 걸 왜 그렇게 구태 하려고 하냐, 이거죠. 그건 자기 영광과 다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완벽함 혹은 완벽해지고자 하면 죄스러움, 그건 죄와 맞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충만함이라고. 그래서 은총이 충만했다. 이렇게. 그 충만함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셔서 가능한 거죠. 그죠? 그 채워주심이 바로 거저 주시는 거다 해서 이제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증언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모든 것들의 충만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옛날 증언, 즉 구약은 증언이긴 증언인데 충만함을 아직은 갖고 있지 못한 거죠. 네. 그렇다고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구약에 접근해야 될 태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언제나 소위 복음과 서간의 관점으로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리고 동시에 이 옛날 증언인 구약은 복음과 서간이 왜 그랬는지를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서로가 보완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눈에 얘기했습니다만 좀 성경을 제대로 이제 좀 접근하려면 우선 그것의 바탕인 구약을 먼저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완성인 복음을 좀 일단 건너뛰고 그것이 완성돼서 어떻게 살고자 했는가라는 서간을 좀 더 보고 복음으로 간다면 훨씬 더 충만함에 더 이르겠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제대로 어떻게 그런 구약이 이 신약을 완성시켜 갔는가.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러면 신약은 이 관점에서 구약에 완성됐는가. 이제 서로 이제 그래서 교부들의 그 작품들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을 얘기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들을 추린 다음에 먼저 이것을 완성시키어 가게 한 구약의 몇 개의 중요한 것들을 다룬 다음에 서간의 빛으로 이걸 조망하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이걸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방식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필요성에 의해 왔다 갔다 이제 막 정신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제 하면서 소위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하나의 이제 충만한 형태로 SW를 세워가는 거죠. 이게 하나의 방법론이죠, 그죠? 소위 알레고리라고 하는 방법론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걸 통해 이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방법론이 내 안에 배이게 돼요. 저의 경우를 들면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냥 배우다가 그때는 이제 언어만 공부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그 방법론도 자연스럽게 좀 터득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걸 실제로 하면서 거의 한 2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진짜 서당계 3년이 품을 얻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게 배워서 젖어 있다. 연마, 그러니까 계속 간다. 네. 가장 좋은 교육, 그러니까 학습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짧은 시간에 이해하고, 그러려면 좀 외우고, 이래가지고, 이제, 됐다. 여기에서만 된 거죠, 그죠? 네. 실제로 여기까지는 안 된 거죠. 젖어 있는 시간이 그만큼 적은 거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 많은 걸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젖어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진정한 의미의 그건 이게 젖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젖어서 그게 나를 움직이게 해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움직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어려워지고 안 되는 거죠. 이게 결국 죄와 은총의 문제도 그거인 것 같아요. 따져놓고 보면. 그냥 내가 알려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거가 온전히 내 안에 배어서 그게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가? 그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걸 움직이려고 하는가? 사실 하와나 카인이나 오직 그렇지만 죄의 아주 대표적인 죄의 뿌리의 새 유형을 이렇게 보면 자기가 이걸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가 거기에 젖어서 그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움직이려고 한다는 건 뭘 말하냐? 내가 이제 집착하는 거잖아요. 내가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느님의 영역을 건드리는 거죠. 기 따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를 건드리는 그렇게 표현한 거죠. 아무튼 그런 점에서 이제 충만함이 뜻하는 바가 이제 뭔지 좀 이해를 한 거죠. 그걸 신약의 새로운 증언, 즉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약, 즉 그 완성된 형태로 우리의 육안에, 즉 우리의 온 존재 안에 이걸 옮겨올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좀 드러내보고자 한다. 몽뜨레 하면 제시하고자 한다. 결국은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면 행하라 이거예요. 행동에 있다는 거죠. 완전하진 않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또 완벽할 수도 없고,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걸 하느님의 그런 뜻 안에서 우리가 그걸 충만하게는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는 말하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영성지도나 비정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접하는 악마의 유혹이죠, 그죠? 아주 전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시부님, 내가 그걸 온전히 다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또 하고자 하고 해야 하는지, 하느님의 인간에 대해 또 어디까지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지, 이게 안 서 있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생생하게 대면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맨날 피해 다녔다는 얘기죠. 안 되니까 안 하거나, 다른 걸 하거나, 이렇게 포기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은 직면하게 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부딪혀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완벽함을 할 수 없다는 걸 일단 알게 하고, 그렇지만 그걸 우리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확장해 갈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느님이 그걸 채워주신다. 그게 은총이고, 그게 진정한 의미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완벽함, 완전함, 충만함에 대한 이 소위 개념이 자기 안에 이렇게 스스로 설 수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유형이냐면 열심히 살려고만 하고 하지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첫 번째 유형과 같죠. 영순 씨.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졸라 말만 많아요. 생각만 많아. 가장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 가는 스타일이 뭐냐면 부족하다는 걸 알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확장해 가고자 하는 거죠.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고, 또 정말 겸손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면 말이 없어.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나의 능력은 말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동에서 드러난다. 혹은 너희들의 능력에서 드러난다. 이따 우리가 보겠습니다. 서간에 나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단계죠. 그게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이 바로 그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당신이 그걸 확장해 간 거거든요. 이런저런 요라, 여기까지가 아니라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신 거예요. 그게 끝이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어요. 하느님의 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가실 수 있었던 거죠. 육체적인 고통이 당신을 온전히 지배해서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정도의 그런 육체적인 고통에 완전히 지배당하셨지만 그분의 마음은, 영은 다 이루었다. 이제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다른 거 없어요, 보니까. 다 있다면 그 껍데기 들인 거예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이제 결국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약이 구약에 나타난 이 첫 하느님과 인간의 계약의 표시가 할례인데 결국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서간 안에서 어떻게 결국 자리 잡게 됐냐. 그건 단지 말을 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고 그걸 빠르데작트 행위로 accomplir 온전히 채워야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accomplir 하면 이제 영어로 accomplish죠. 그죠? 이 accomplir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걸 가득 채워간다 이런 말이에요. 어원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정말 이걸 완전하게 하고 싶다면 그걸 채워가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개념 자체를. 근데 우리는 그걸 완전하게 하고자 하는 이거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엉뚱한 대로 바꾸리는 거죠. 길을 잃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의 끝은 우리가 시험 답안지를 받고 느끼는 그 느낌이잖아. 언제나 참하고 쓰라린 거죠. 네. 그걸 채워간다고 할 때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난 서양의 교육이 참 그런 점에서 못해도 아이들에게 그 선생님이 격려해 주는 수 있는 게 이 개념 자체를 채워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걸 채워가. 그거 잘하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점수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렸을 때부터. 또 그게 또 대물림 되고, 그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걸 완전하게 하라고 하시는 건데, 채워가라는 얘기. 뭐로 그럼 채워가라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 그래서 결국 이제 할례는 너희들의 육안에 있다라는 이 말 안에서 결국 신약에서 어떻게 이해되냐면 행동으로 채워가라.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그게 어떤 계량화되고 수치화될 수 없는 거예요. 각자의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은 그걸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양심에 따라 달려있고, 자기의 어떤 신앙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언젠가 알겠죠. 그게 가식이었는지, 위선이었는지, 참됨이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잎의 봉헌을 한 과부의 헌금을 더 많이 돈을 낸 부자의 헌금보다 더 높이 평가하실 수 있는 거죠. 두 잎은 과부에게 전부였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하는 이 전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다 팔고 와라. 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가. 그래서 실제적인 가난을 일부러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언제나 너의 자유 안에 이 두 가지가 부와 가난이 너 앞에 있다면 가난을 선택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에 나아가기가 더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다토리,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유로운 선택이에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게, 너 가난해야 돼.
그 마음의 가난을 말하는 거고, 실제의 가난은 선택하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실제적인 부는 너를 어렵게 할 거다. 그럴 거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구한다면 실제적인 가난을 선택해라. 그건 너의 자유다. It's up to you. 너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시하고 제안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 최선의 것을 제시하죠.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더 좋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걸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선택에 따라 제시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예정의 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느님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2절에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영의 분별에 관한 얘기에 나온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고백만 하면 그게 하나님에게서 온 거냐 그렇게 말하는데 이 영이 예를 들어서 온갖 악을 저지르는 어떤 죄인이 예수님은 육으로 왔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서 그 하느님의 영이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영이 그걸 하게 했겠냐 생각해봐라. 그랬겠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즉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입으로 하는 거지만 입에 있는 입술을 통해 하는 거지만 거기에는 그의 온 존재가 즉 그의 모든 지체가 그걸 고백하게 할 모든 것이 되기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즉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그 약속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온 몸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이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나중에 좀 나오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complete, 다 채워져서 그래서 넘쳐서 넘치기 전에 나오는 거는 말로만 돼버리는 거죠. 네. 그 작은 아들의 고백이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실할 수 있었던 것이 비록 그가 죄 중에 있었긴 했지만 그게 모든 게 다 채워져서 나온 거죠. 채워지기도 전에 나왔다면 그렇게 진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기에는 이게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드러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인간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는데 그런 잘못과 실수하는 것들 가운데서도 하느님께서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는 즉 하느님의 이끄심, 다스림은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근데 하느님은 거기에 대해 별로 연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인간이 하느님을 닮았긴 했지만 하느님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고 그래서 잘못하고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로가 아니라 능력 안에서 즉 그 말이 뭐냐면 내가 그냥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미안해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다라는 것을 완전히 다
accompli 채워져서 나올 때 바로 그게 말이 아니라 능력, 즉 행동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란 말은 다른 말로 소위 puissance, 능력과 같은 말로 성경은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면 뭐 모든 것들의 어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충만하진 않은 거예요. 행동에 있다라는 건 다르게 더 제대로 이해하자, 그러니까 더 깊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로 본다면 능력에 있다는 거죠. 즉, 하고자 하는 의지.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정말. 근데 놀랍게도 그것은 고백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고백이 이 능력을, 행위를 완성시켜주면서 말 그대로 accompli 채워주면서 우리를 하느님께 가게 한다는 거죠. 그게 하느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 하느님의 다스림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스림과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림이란 되게 해결해 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한 국가가 통치를 할 때, 국가라는 것은 통치 개념이잖아요. 그죠? 민족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하나의 그 속한 종족을 얘기한다면 그 속한 종족을 어떻게 통치하는 어떤 개념은 이제 국가잖아요. 그죠? 차이가 있죠. 국가가 하는 일이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죠. 문제가 생기면 그걸 왜 해결하지 못했나, 그렇게 나오느냐를 이제 따지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비추어져서 하느님의 나라도 그렇게 통치, 다스림도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걸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 참된 것 안에서 우리가 좀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도 용인하신다는 거죠. 밀과 가라지를 같이 두시는 것처럼. 그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이 어떤 악의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나름 무지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선한 것에서 출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조차도 무지라 하더라도 하느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행동을 통한 그 능력 안에서 가득 채워져서 그렇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고백함으로써. 근데 그게 그를 하느님께로 이끄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느님의 이끄심, 통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 이제 인간이 하느님에 대해 경험한 것에 대한 공식과 같아요. 하느님을 이런 패턴으로 이해한다면 거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를 살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엔 잘 모르죠. 뭔가가 일어났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소위 미스테이크, 잘못 잡을 수 있어요. 잘못 잡아서 가다 보면 아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점점점 미스테이크에서 제대로 테이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게 어느 정도 나에게 하느님이 뜻하신 바에 만큼 채워지게 됐을 때, 그렇게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뭐 죄를 지은 것이든,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이든. 근데 그것으로 나는 벌써 고백할 때쯤에는 나의 일의 능력이 다 채워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고백을 통해 그 내용대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느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둥바둥할 거 없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모르고 생소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선택할 수 있죠. 미스테이크 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충분히 그걸 통해 균형을 잡을 수 있고 그 균형 안에서 우리는 아닌 것들은 소위 불필요한 것들은 내려놓게 되고 그죠? 그런 의미의 진정한 의미의 할례가 일어나는 거죠. 할례가 잘라내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다 보면 가벼워지고 거기에 균형을 갖추다 보면 하나 되어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느님의 나라는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구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조금 살펴보면 저는 맥락을 보면 더 좀 분명해질 수 있는데, 예, 이제 우리 번역은 하느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라는 말이 이제 그걸 구현하게 하는 능력이죠.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외에는 다 불완전하죠. 완전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의 계약은 우리의 육안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우리의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느님 거기에 맞게 가장 최적의 것을 준비하시는 거죠. 왜 이것밖에 안 주세요라고 한다면, 만일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나는 그것밖에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하느님을 탓할 게 아니라 자기를 탓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선택을 했다면 거기에 맞가장 가장 적합한 거를 준비하시고 이끄실 거예요. 치폴라는 요만큼 선택하고 이만큼 봐달라고 하니까 그게 도둑놈이지. 그게 강도지 뭐 다른 게 강도예요. 안 그래요? 정말 내가 이걸 원한다면 거기에 맞가장 걸 선택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느님의 나라가 능력이 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약과 할례는 여러분의 육안에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의 신약 성경의 이해는 좀 더 구약보다 더 진전해 가는 거죠. 네. 우리의 능력을 더 확장시키는 거죠. 네. 바로 그 확장이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지평을 넓혀간다. 그 말이죠. 새로운 언어들이 등장하죠. 지평이라는 말은 제가 철학 배울 때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에요. 한참 지난 다음에 무슨 지평이 어떻고, 처음에는 무슨 복덕방에 들어왔나. 그게 이제 이해의 범위를 얘기하더라고요. 같은 말인데 이제 좀 새롭게 또 표현하니까, 또 좀 새로운 뭔가가, 말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죠. 결국 할례는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해서 이제 나의 능력에까지 확장해 들어오는 거죠. 내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하느님이 거기에 맞는, 내가 그런 선택을 안 했는데 하느님이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죠.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계시는 하느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의 본성이잖아요. 하느님은 모든 것에 당신을 내어놓으셔서 거기에 맞게 내어놓으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더 맞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사물과 달리 하느님을 닮았기에 하느님을 닮은 만큼 내가 나를 내어놓을수록 하느님 거기에 맞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또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인간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느님을 그만큼 나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할 부분이 우리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점에서 위대한 거죠. 사실 이제 이게 중세의 끝자락에 굉장히 이러한 소위 데보시오 모데르나라고 하는 그런 근대 신심 운동의 어떤 형태가 굉장히 교회 안에 확장이 되고, 사실 이런 관점에서 글쎄 좀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관점들이 굉장히 무신론자들에게 어떤 점에서는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사실 그래서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 이 말은 아직까지는 하느님 안에서 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 맥락을 보면. 근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보니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이게 인간에게로 옮겨오게 된 어떤 징검다리가 돼버렸다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그 역사학자들 얘기가.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인간의 인식이 고대, 그리고 중세를 거치면서 지금과 같은 그런 궤적을 밟아왔을 것 같고, 그래서, 인간이 중요하구나. 이제 거기에서 이제 더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빼버리고 인간이 근본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식이 급속도로 확장될 수 있었던 배경이 좀 이해되고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 빠지고 뭐죠? 자기만 중요한 것이 된 거죠. 그래도 근대에 와서는 인간이 중요하다는, so human beings, 전체 명사가 남아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놈 뭐 없어, 상관없어. 내가 중요한 거죠. 예. 그게 이제 어떤 현대인의 그 마음의 가장 큰 병인 것 같아요. 우리 현대인이 고스란히 갖고 있는 문제죠. 그리고 이게 결국 할례와의 관점에서 볼 때, 말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만 빠져 있고, 그걸 구현할 행동. 그러니까 이 행동을 실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로만 우리가 보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이 말이 바울 사도의 말이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느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으려면 우리는 정말 온전히 나의 이 능력 안에서 그것에 가득 참이 나에게 나올 수 있어야 하느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되기도 전에 다스리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하나님께는 참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참되냐 아니냐는 문제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참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그런 척만 하고 되고 대충 그런 모습만 보이면 넘어가고 바쁜 거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본격적으로 질문하는 것 같아요. 참됨에 대한 질문.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할례를 얘기하는 우리에서 보는 거죠. 할례는 이제 참되냐 아니냐를 묻는 거죠. 그 참되냐 아니냐는 건 하느님의 계획에 부합하고자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럼 결국 그걸 찾아서 알아가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이걸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당신의 육 안에 가지시는 그 유한성 안에서마저도 그분은 이 능력을 온전히 확장해 갖고 더 확장해 갈 수 없어서 말씀으로 나온 것이 결국 기록된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이었던 하느님의 말씀의 시작이었던 옛날 증언, 즉 구약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식인데, 그리고 또 완전한 방식인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구약의 말씀이 당신 안에 온전히 확장되어 더 확장될 수 없어서 나온 그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그 당시에 유다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걸 증명해 보시오.
그러면 모세의 얘기하고는 뭐 어떻게 되는 거요? 이렇게. 물론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 안에 필요한 것이기도 했죠. 하지만 유다인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던 거죠. 확장해 가지 않은 거죠. 그렇게 질문하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로 끝나버린 거죠. 즉, 이전에 예수님이 있기 전에 살았던 방식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냥 새로워지지 않은 거죠. 즉, 서간이 구약과의 어떤 차이점을 가진다면 서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구약의 이 내용이 온전히 그분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나온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게 차이점인 거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그래서 새로운 증언.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본래 것을 말하는 거죠. 본래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영적 할례가 뭘 의미하는지 좀 더 신약 안에서 좀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건 나중에 조금 더 얘기되겠습니다. 미리 조금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양상, 즉 겪고 있는 그 양태는 달라도 드러난 모습은 달라도 그것의 근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것을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그걸 끝간데까지 아콤플리를 채워가셨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지위나 또 위치라는 의미에서 직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해하신 게 아니라 그러는 것 안에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걸로 당신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로 이해한 거죠. 예수님이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그런 직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했다. 진짜 오만불손 그런 방자함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실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순수하게 한 인간으로서 이 능력이 능력으로 채워져 가면서 행동하면서 더 나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 터져나오는 이것 안에 조금씩 그분이 나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하나로 있구나.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한 인간이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하나로 있는가, 본성으로 있는가, 실존으로 있는가, 어거스틴의 관점, 그리고 니사의 그리고리의 관점에서 어거스틴은 실존이라는 측면을 가지죠. 실존이란 잘못 이해하면 직위와 가까울 수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문제잖아요. 근데 니사의 그리고리오는 본성으로 이해하죠.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대로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더 못해서 나온 이 안에 인성과 신성이 하나로 있을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신비. 이게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을 말하는 신성과 신성 이렇게만 이해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본성이라는 개념은 니사이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신성과 인성이 바로 아콩플리 가득 채워서 드러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하나로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게 영적인 할례라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간과 처음으로 맺으시는 계약의 표징으로 그걸 주셨던 거죠. 할례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게 대단한 이해인 겁니다, 사실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영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다. 왜? 그렇게 고백하려면 네가 네 안에 것들이 다 채워져서 그래서 나온 것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예수님의 그것과 같이 에갈리테 동등한 걸로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태도, 자세. 그게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각 고유한 것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비교는 도움이 되도록, 또 다른 자극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계약은 육안에서 구현되어진다는 이 말이 결국 나는 내 육신이, 나의 모든 지체가,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 지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그런 할례의 의미로 쓰이지 않으면 내 지체는 말 그대로 육적인 지체로만 머물러 버리고 그게 세상적인 지체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지체를, 나의 온 몸을 오로지 영적인 할례, 즉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는 것에 쓰이도록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지체는 죽여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뭘 잘라내 이게 아니라 바꿔버려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내 지체를 영적인 할례로 둬야 한다는, 거기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 이 말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계약, 즉 할례가 내 몸 안에 구현되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일 내 지체가 세속적인 것이라면, 세속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면 그걸 죽여버려야 한다. 그 말은 뭐냐? 아까 말한 영적인 지체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여기서는 현세적인 것들이라고 이제 전후 맥락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 맥락이 그거예요. 일단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없다. 이제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그분에 의해 살아난 새로워진 여러분들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여기서 말하는 현세적인 것들은 그 본문은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들, 현세적인 것들인 게 세속적인 것들이에요. 세속적이라는 건 세상에 있는 거긴 한데 그걸 자기를 위해 쓰일 때 이게 세속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혹은 현세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 이런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열망의 데포름에 변질된,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변질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돼버린 거죠. 그런 거는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의 지체가 그런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되었다면 죽이려고 하고 바꾸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계약이 여러분들의 몸 안에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약을 실현하는 것은 온전히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아닌 거는 바꾸고, 그래서 바뀌어져서 제대로 된 건 키워가고 커가는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 안에 어떤 생명력이 있는 거죠. 완전한 형태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죠? 아닌 거는 바뀌고, 바뀌어져서 제대로 된 건 이제 커가고. 죽음을 말하는 것이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은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영적 죽음은 아닌 건 본래대로 바뀌어가고,
바뀌어서 제대로 돼간 건 커가고, 이게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즉,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것은 죽이고, 영적인 것은 제대로 돼가고. 이게 바로 하느님의 계약이 내 살 안에, 내 몸 안에 실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안에서 예수님의 경우는 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는 죄가 있었다. 근데 그 죄 또한 작은 아들처럼 은총으로 바뀌어간 거죠. 그럼 예수님의 경우는 죄가 없었는데 왜 그럼 하셨냐? 우리 때문에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 얘기 하시잖아요. 당신의 영광은 내가 이걸 이렇게 죄 안 짓고 잘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죄 속에서 이렇게 되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믿게 될 사람들, 아직 그걸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를 내어놓는 것을 내 영광으로 여기고, 그걸 위해 필요하다면 나는 그걸 위해 거룩해지고자 한다. 완전히 내어놓는 거잖아요. 그죠? 즉,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더 못할 정도로 악공풀이를 채워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터져 나오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이 하신 마지막 말씀의 전 말씀이죠. 다 이루어졌다. 당신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걸 내 영혼과 함께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이에요. 더 못해요, 우리는. 만일 내 삶이 어떻든 내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예수님처럼 그랬다, 거기에 가깝다 하면 난 잘 산 거죠. 제대로 산 거죠. 내 마음 안에. 그래. 여한이 없다 이 말이 영적으로 그렇다면 잘 산 거, 제대로 산 거죠. 이제 나는 그걸 가지고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거.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하느님 안에서 얻게 될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 하신 거죠. 근데 지금 숨을 거두기 전에 내가 지금 그게 없어요. 지금 난 뭘 했나? 전부 나를 위해서만 살고, 믿어도 나를 위해서만 믿고, 뭘 해도 다 나를 위해서만, 나라는 게 이제 내 가족, 내 주위. 그렇다면, 잘 본인이 알 거예요. 모르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 다시 나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참 냉혹한 거예요. 냉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을 위해 재화를 모아라. 너를 위해 재화를, 자신을 위해 재화를 모아야 다 너희 것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이 부분 아직 좀 더 남았어요. 그래서 하고 아마 이번 학기 끝나기 전에 이게 아마 끝날 것 같고 다음 주제에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제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하느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느냐는 걸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 이제 살펴보는 거죠. 아브라함하고 롯의 하느님이 나타나는 방식이 달라요. 그 다름을 이제 살피면서 아까 지금 이야기한 인간의 선택이 하느님의 계획을 결정하는 거예요. 할례의 최종 단계죠. 할례의 목적이 결국은 뭐냐? 하느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를 이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말은 어느 거라는 건 어떤 태도로 있느냐에 따라 그걸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즉, 어떤 태도로 있느냐에 따라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걸 준비하실 건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받았다고 느끼는 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면 더 좋은 걸 선택했어야지. 그런 거랑 맞물려 있는 거죠. 오케이.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